자, 사사 시대 후반부는 이제 자기 소견에 옳다고 하는 대로 백성들이 행하는 시대에 얼마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진리를 잃은 시대상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20장의 본문은 그 시작이 19장의 그 스토리가 이제 1절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이제 레인이 첩을 얻는데 부인이 아닙니다. 첩을 얻었는데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첩을 데려왔는데 그 첩이 또한 바람이 났어요. 그 행음을 하고 또 자기 친정인 베들레헴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 레인이 이제 그 첩을 찾으러 이제 베들레헴에 갔고 또 뭐 거기서 우여곡절을 겪고 또 올라오는 길에 이제 기부하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오늘날 예루살렘이 되는 곳인데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악행을 당하는데 원래 이게 중동은 당시에 여관이나 또 숙박업이 정말 번성하지 않을 때 손대접하는 것이 아주 문화 중의 문화예요. 근데 아무도 이 레인과 그 첩을 재워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마침 그냥 노인 한 분이 그래도 그 은혜를 베풀어서 집에 자게 하는데 불량배가 그걸 쳐다봤었고 이제 그 불량배가 그 노인에게 가서 사람들을 내놓으라, 레인까지 내놓으라는 얘기에 동성애 뭐 당연히 거기에 있는 거고 또 뭐 그러다가 뭐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뭐 딸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그런 가운데 이제 첩을 붙잡아 가지고 그 첩만 내놓았어요. 근데 이제 그 불량배에 의해서 하루 종일 윤관을 당하고 그 아침에 분이 일어나라고 하지만 일어날 수 없는 이제 죽음으로 이게 발견이 돼서 그 나귀에 싣고 집에 돌아와 우리가 아는 대로 토막을 내서 12지파에게 각 보내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인이 보낸 그 시신 때문에 난리가 나고 미스바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총회가 이 기브아에 대한 응징을 결의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는 거죠. 뭐 그런데 그냥 사건 경위를 다 알아보지도 않고 레인의 보고를 신중히 조사해 보지도 않고 레인 그 자체도 얼마나 그 행악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이제 그야말로 기브아의 책임으로 몰면서 이 공동체가 스스로 형제들이 싸우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고 교회에서의 모습에 문제를 발견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게 교회인데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반대하는 사람이나 불편한 사람을 어려움을 주고 나만 살겠다고 하는 의도로 자기 욕구를 충족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이 승자 없는 전쟁을 펼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 뜻이 그렇게 중요하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데는 정말 무지한 그런 모습들, 내가 살고 형제는 죽이자고 하는 이런 해결의 잘못된 모습들이 오늘 본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대표적인 그런 문제들을 보면 첫 번째가 율법을 잘못 적용해요. 오늘 8절부터 16절에 있는 베냐민 지파는 회개하지 않고 기득권을 주장하고 무모하게 등장하고 또 그것을 용서하지 않고 또 자기 형제들의 잘못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직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는 그 레이 그것도 첩을 거느리고 그 사람조차도 얼마나 삶이 문제가 됐겠습니까? 또 데려왔던 첩도 행음했다고 19장에 보면 있는 가운데 바람이 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좀 끊어야 될 지독한 죄의 누룩이 있고 뿌리가 있는데 그것은 끊으려고 하지 않고 오직 겉에 있는 율법만을 가지고 그 형제를 죽이려고 하는 또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총회의 그 모든 모습들까지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이스라엘 온 총회가 말합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그러나 14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들이 그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였다라고 하네요. 요셉의 아들 베냐민과 에브라임이 이 사사시대에 보면 굉장히 자부심을 넘어서 교만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많이 그게 알게 되고 야곱이 이제 요셉을 대신해서 이 두 아들을 자기의 자녀라 이렇게 부르면서 12지파에 편입을 하게 되고 그것도 요셉의 또 에브라임과 베냐민 그 지파가 굉장히 그런 겸손한 면이 많지 않아요. 어떤 프라우드를 넘어서 이렇게 교만하게 했는데 왜 그런 베냐민이 그 불량배들을 내놓지 않았을까? 많은 생각을 해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아마 그들의 부모나 그들의 가족 중에 그 사회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지도자가 있지 않았을까? 어떤 힘 있는 자녀들이 있지 않았을까? 힘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그래서 온 이스라엘과 전쟁을 불사하더라도 그 불량배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이 베냐민의 그 모습들, 그 지파들의 모습들 굉장히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고 온 이스라엘의 형제들이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미냐라고 했을 때 도리어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보면서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에 과연 우리가 힘쓰고 지키려고 하는 하나됨 같은 것 과연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율법을 잘못 적용하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서 어떤 기득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진리를 지킨다고 하는 무모함 속에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그 율법의 실천에 대한 부분을 잊어버리고 과연 힘쓰고자 하는 공동체, 지키고자 하는 교회, 동산, 또 우리들의 모습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무모함이나 기득권이나 그런 모습들을 참 우리가 정직한 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생각하는 것은 또 나만, 우리만 의롭다가 하는 영적 교만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장면들이 온 이스라엘 총회가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이 두 번이나 패배하는 현상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들이 숫자적으로 많았죠. 그러니 온 이스라엘 병사들이 다 나가는 것보다 10분의 1씩만 나가자. 병참을 지원하기에 식량을 지원하기에 더 유리한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100명이 있다면 10명만, 1000명이 있다면 100명만, 10,000명이 있다면 1000명만 이렇게 나가자. 베냐민의 칼을 들 만한 병력은 한 26,000명이라고 하고 기브아 주민 중에 특공대 같은 사람이 있었나 봐요. 왼손으로 돌팔 매질을 잘하는 700명의 특공대가 있는데 숫자적으로 보면 많지 않으니까 10분의 1만 가서 하자. 그렇게 나갈 때는 본인들은 의의 편에 서 있다고 하는 어떤 착각 속에 불의의 편을 응징한다고 하는 어떤 교만함이 또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뭘로? 패배로서 저들이 1차전 패배하고 또 두 번째도 지게 하는 그래서 온 이스라엘 중에 18,000명이나 죽게 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런 아픔을 당하고 28절에 이제 비로소 우리가 베냐민과 싸워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요. 사실 이게 처음에 물었어야 될 그런 본문들이에요. 자기들은 다 싸울 것을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가서 18절에 보면 누가 먼저 가서 싸우리까? 하나님의 대답이 유다가 먼저 가라. 저는 이 대답 속에 너희들이 먼저 가서 죽어라 이런 뜻처럼 보여져.
정말 이 전쟁이 옳은 전쟁입니까? 하나님, 우리 형제들끼리 싸워야 합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될 죄가 무엇입니까? 베냐민을 심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도 같은 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려고 허황된 정의감과 우리만 의롭다는 영적 교만에 대한 명분 없는 전쟁을 감행하는 온 이스라엘에조차 하나님께서 그들이 두 번의 패배를 통해서 많은 형제들이 죽음을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포기하는 본문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 17절과 25절까지 두 번의 패배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내 안에, 우리 안에 이기적인 삶이 가져오는 관계의 갈등이나 분열은 없나?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이렇게 한 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우리 원초적인 것을 물어야 되는데 누가 가서 먼저 선빵을 날립니까? 이거예요. 이게 제일 마지막에 가장 먼저 물었어야 될 질문들을 패배 속에서 이제 느끼게 돼요. 그러니 나중에 가서는 이게 싸움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비로소 하나님, 이 전쟁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나중에 가서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정말 우리 안에도 이기적인 삶이 가져오는 관계의 분열이나 갈등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이게 과연 하나님께 옳은 것이냐, 우리 스스로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일에 영적인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그래서 불의를 응징한다는 차원에서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게 우리 안에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 사사기 20장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사랑하시고 또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죄를 넘겨가지는 않아요. 항상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 사랑하시를 원한다는 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결국 가서 온 이스라엘 청에 사랑이 없고 또 첩을 거느리고 그 첩도 행음하고 사실 이 사사시대는 너도 나도 다 타락하는 거예요. 의롭고 올바르다 가는 그룹들이 없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제 베냐민도 심판하시는 장면들이 오늘 26절부터 28절에 나와요. 그래서 결국 가서 이제 온 이스라엘이 두 번의 패배를 겪고 저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베델로 올라가서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아마 전쟁 전에, 싸움 전에 이것이 있었다면 오늘 또 다른 형제들의 생명을 뺏는 전쟁은 그쳤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전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 가나안 땅의 죄악들과 또 하나님의 물리치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과 전쟁에서 그렇게 하나가 됐어야 될 그 사람들이, 여러분, 목적과 삶에 우리가 비전을 잊어버리면 형제들끼리 다투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비로소 이제 그 형제들이 아픔을 당하고 아론의 손자 곧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제 그 앞에 섰고, 이제 비로소 여호와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쭙기를 베냐민과 싸울까요 말까요? 회개하고 금식하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제사를 드리고서 이제 물어요. 이제 가서 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베냐민조차도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 눈 감으신 게 아니에요. 그들만 감싸기 때문에 베냐민이 그동안 두 번의 전쟁을 이겼던 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28절에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이제 세 번째 전투에서 온 이스라엘이 베냐민에게, 내일 본문에 보시면 또 지난번 지는 것처럼 또 후퇴하고 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이제 전쟁을 역전해서 승리하는 장면들을, 그래서 베냐민 지파 35절에 보면 25,100명, 또
46절에 보면 2만 5천 명, 모두 5만 100명이 죽임을 당해. 베냐민의 남자 600명만 남겨놓고 모두 죽임을 당해. 너무 잔인한 전쟁을 했어요. 형제들이 너무 잔인한 전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진리 앞에 온전히 서고 또 왜곡된 어떤 영적인 교만이 있으면 이게 형제들을 죽인 것으로 통해서 이게 보여졌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마음으로 형제들을 죽이는 일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가 실패를 하고 고통의 시간에 우리의 시작과 과정이 하나님과 함께 했었나? 얼마든지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냐고 나만 의롭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보면 이 레인의 가정에 있었던 그 문제들을 먼저 그 형제들의 들보를 봐야만 했었는데,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흥분해가지고, 그래서 베냐민의 자손들을 이렇게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실패하는 그 순간에 분노 속에 또는 나만 의롭다 하고 하는 영적인 교만 속에 내 형제들을 해하려고 했던 그 모든 과정들, 하나님이 결코 함께할 수 없었던 그런 순간들이 내게는 있지 않는가, 우리에게는 있지 않는가.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게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뜻과 명분보다는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세요. 온 이스라엘 총회가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싸움은 아주 그냥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물어요. 베냐민과 싸워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먼저 구할 것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나의 뜻과 명분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